윤회란 무엇인가? 태어남이 있으니 죽음이 있고, 죽음이 없다면 태어남도 없다. 생사가 있으니 열반이 있고, 윤회가 없다면 해탈도 없다. 무명이 있으니 깨달음이 있고,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이 없는 큰 도입니까? 그대 평상에 쓰는 마음이니라. 부처에게는 번뇌가 곧 보리요, 중생에게는 열반이 곧 번뇌로다. 평상을 떠나 따로 도가 없지만 미혹에서는 생사윤회가 있고 꿈속에서는 육도윤회함이 분명하지만 꿈을 깬 성인에게 생사와 열반은 없다. 그대의 윤회를 알고자 하는가?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니라. 이번 달에는 요즘 많이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윤회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회란 무엇인가요?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마 다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한다면은 성인에게는 윤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범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윤회는 꿈속에서는 있지만은 꿈을 깬 자에게는 윤회는 없다.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것은 윤회가 끊어진 절대성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중생과 똑같이 윤회를 한다면은 굳이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그냥 남 해롭히지 않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윤회라는 것은 중생에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윤회를 우리가 인가로 볼 수가 있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업을 지으면 업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복을 받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재앙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인과법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좋은 일을, 오늘 좋은 일을 했다고 바로 좋은 일이 눈앞에서 바로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일은 과거의 업력의 기운으로 오늘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업을 현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잘못한 걸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현재 조금 잘했다고 갑자기 과거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받을 거는 받아야 그 다음에 현재 지은 업이 미래 혹은 이 생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생으로 끝나는 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잘못 살면은 그 가보가 나타난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윤회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는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몇 가지 그 어떤 불교 이제 학자들이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연기론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실상론으로 보는 윤회가 있고, 하나는 유심론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선적으로, 즉 선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윤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말했듯이 윤회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기론으로 살펴봐야 돼요. 연기라는 것은 그 방금 말한 선인 선가, 악인 악가라는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우주 자연의 인과 그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주 자연의 이치는 결국은 연기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의 시작점이 뭡니까? 무명이라 그러죠. 어두움, 무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어두움, 무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능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청정하거니 어째서 산하 대지가 생겨났습니까? 이렇게 아란전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불성청정하거니 어째서 중생들의 미혹과 미망이 생겨났습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부처님은 칠처정심이라는 7가지 그 마음을 그 도리를 밝히는 그 증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유명한 능경의 칠처정심이다. 7곳의 그 이치를 가지고 마음이 그 상태를 증명을 한 거죠. 결국은 그 결론은 우리가 그 칠처정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윤회, 무명의 시작점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서 보면은 무명은 바로 태초의 한 생각이다. 무명은 어둠이다. 그랬거든. 우리가 본래 청정한데, 우리가 본래 청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은 그건 본래 청정한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어찌하여 무명이 생겨나느냐? 이게 내가 17살에 해인사 그 강원에서 글을 배울 적에 이 문제에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본래 부처라 하는 사람은 왜 이 중생이 됐느냐? 부처는 본래 부처인데 왜 이 중생이 됐는지 이거 도저히 내가 그때 당시 내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해인사의 유명한 큰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도저히 내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왜 내 인생은 중요하냐면 내 목적이, 출가한 목적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 됐다면은 그럼 언젠가는 또 우리가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중생이 된다면은 이거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부처는 영원한 부처가 돼야지 다시 중생으로 전락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었더니 내가 기대에 부합하는 답을 못 얻었어요. 그냥 본래 부처지만 닦아야 된다. 닦아서 부처를 이뤄야 된다. 그러면 왜 무명이 생겼습니까? 무명은 본래 있지만은 닦아서 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수도를 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 나는 그런 답을 구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뭐 내가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만한 스님이에요. 큰 스님이에요. 굉장히 불교의 그 교학과 선과 유학에 다 밝으신 그런 당대 최고 가는 큰 스님인데 이런 대답을 얻어갖고 내가 그냥 이거는 도저히 내가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일단 선방에 가서 정진을 해갖고 내가 뭔가를 알아내야 되겠다. 이러고 선방에 정진을 하고 또 정진하면서
또 어떤 큰 스님한테 만나면 또 그 문제를 또 들이대고, 그러면 역시 대답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 뭐 통쾌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한 선방에 한 10년 가까이 정진하다가 호련히 정도가를 보면서, 정도가라고 육조대사 제자 가운데 영가 형각 스님이라는 큰 도인인데, 이분이 도를 깨치고 나서 읊은 노래가 정도가예요. 그 정도가의 첫 구절인가 두 번째 구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이제 이러고 보면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지니라. 망상이 끊어진 도에는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도에는 망상을 제하지도 않고 도를 구하지도 않는다. 무명실성 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법신이라 그랬거든. 무명이라는 우리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업식, 무명과 성품이 적불성, 곧 그것이 불성이다. 불성이 따로 있고 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절이 딱 와닿는 거예요. 이 구절을 바로 깨달으면 이게 부처고,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면 무명이니 불성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오만 분별심으로 결국은 생사윤회에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고 나는 굉장히 한심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 공신 적법신이라. 이 헛개이 같은 이 몸뚱아리가 이게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라는 줄은 누가 알겠느냐? 어떻습니까? 굉장히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에서 보는 그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보면은 윤회는 꿈속의 사람들한테는 존재하지만 꿈을 깬 자에게는 윤회는 없다. 왜? 꿈을 깼으니까. 윤회라는 허상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중생은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기, 생로병사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연기를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하나의 이 건물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의 숲이고, 그냥 풀이 무성한 그런 산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틀을 다듬고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짓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 일념이잖아요.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 한 생각이 무명이라는 거죠. 어두운 마음. 왜냐?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는 일념이 일어나고 말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내니까 이 건물이 생길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으킨 게 이게 한 생각이에요. 태초의 한 생각이에요. 우주 자연도 모두가 다 한 생각에서부터, 즉 무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하나의 자연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연이 언제 생겨났? 지구가 40억 년 전에 생겨났죠. 그럼 40억 년 전에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것도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중생의 업력의 기운이 모이니까 하나의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니까 여기에 산천초목이 있고 중생 만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거기서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이 모든 시작점을 본다면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깨친 사람에는 바로 이 무명이 불성이에요. 깨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무명이 되는 거죠. 무명이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행이 나오죠. 무명, 행, 식이니까 행은 뭐냐? 뭔가 생각을 일으켰으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자재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뼈대를 구입해갖고 이 집을 짓잖아요. 그럼 집이 완성됐을 적에는 명색이에요. 이름과 색이, 이름과 모양이 어느 정도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육입이에요. 육입이 육根을 말해요. 안기술 신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이 건물에 소위 말하는
주체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이 건물에 사용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기 이 건물만 덜렁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 건물의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 촉수, 이제 이거는 육체가 있으니 이제 감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 이것이 연기론적으로 보는 윤회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는 연기론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요즘은 윤회가 없다. 윤회는 착각이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당 두 군데 외에는 가는 데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이론인데 뭐 그거는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고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 그러죠. 천상, 인간, 아기, 축생, 수라, 뭐 이렇게 지옥까지 이렇게 여섯 갈래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업보의 현상에 따라서 업력이 기운이 강하면은 나쁜 업이 강하면 지옥까지 갔다가 또 악이 배고픈 그 귀신이 되었다가 또 짐승이 되었고 또 이렇게 헐벗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수라가 됐다가 또 인간도 됐다가 천상으로 하늘에도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여섯 갈래 그게 이제 업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섯 가지 그 근을 가진 중생이 이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 윤회의 주체가 결국은 이제 유식론에서는 식이라 그래요. 식, 아리야식. 그럼 아리야식은 또 이건 뭐냐? 그러면 업이 윤회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그 업의 주체는 뭐냐?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무명행시, 육입으로부터 이제 그 업식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있고 눈으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온갖 식들이 다 이게 우리의 그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육근 의식은 육체가 없어지면은 같이 없어져요. 그거는 그 다음 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육근 의식으로 업을 짓고 분별을 하고 이런 행위를 진 그 행위의 업력이, 업의 힘이라고 그러죠. 업력. 업의 힘은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그 여덟 번째 아리야식 저장 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요즘 반도체로 치면 반도체 칩과 같은 거죠. 거기는 선이고 악이고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러다는 그 분별은 없고 오로지 그냥 저장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그 칩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것을 다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저장할 적에 그게 뭐 좋은 거, 뭐 나쁜 거, 그 칩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 없잖아요. 무조건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업식, 아리야식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미세한 것까지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식이 저장된 업식이 결국은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윤회의 주체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살았을 적의 그 행위에 대한 그 모습 그대로 윤회를 그 다음에 영가로서 몸을 받는 그 몸을 받게 되는 거죠. 영가. 영가의 영가가 그러면 영혼이 주체냐?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우리 육체 몸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에 살았을 적에 행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영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령한 영자에다가 몸체자.
신령한 몸자, 영가의 하나의 의식이 변형된, 그러니까 형상은 없지만은 그 의식의 하나의 그 기운이, 업력의 기운이 모여서 하나의 형체를 이룬 거죠. 이처럼 그것도 영혼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냥 업식의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귀신이 되어갖고 중원계에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내 부모가 정해진 인연이 되면은, 인연이 이렇게 때가 되면은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여자의 그 업력이,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여자 몸으로 태어나고, 남자의 그 양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느냐, 고정불변한 그런 실체는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뭐든지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지 마음을 아름답고 이쁘게 쓰면은 다음에 태어날 적에 얼굴이 이쁘고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복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어떻게 고정된 게 없잖아요. 행위에 따라서 모든, 그래서 그럼 그 주체가 없이 그 어떻게 행위로서 그런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근본 무명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점이거든요. 그 시작점에서부터 일어난 그게 왜 있느냐? 우리가 현재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축생이든 뭐 온갖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문명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초에 어리석음, 어두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마음에서 우리가 이 자연의 어떤 인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고정불변한 실체는 진짜 우리는 불행하죠. 인간은 영원히 인간이 돼야 되고, 짐승은 영원히 짐승이 돼야 되고, 고정불변하니까. 근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를 할 수 있고, 내가 닦을 수가 있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명을 그 깨달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건 다 바뀔 수 있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고정불변한 거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윤회의 그 현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또 정도가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목리명명 유육칠월이 각후공공 무대천이라. 꿈속에서는 육도윤회가 분명했는데 각후공공 무대천, 깨달은 뒤에 보니 대천세계가 텅 빈 그대로구나. 이게 이제 결국은 선에서 보는 그 하나의 윤회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밤 꿈에 온갖 그 사실적으로 느낄 정도로 생생한 꿈을 꿨다고 치면은 아침에 꿈을 깼을지 그 꿈을 가져올 수 있나요? 못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마치 가만히 앉아서 미국을 가서 온갖 그 생각하고 유럽을 가서 뭐 오만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을 생각했지만 사실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 내가 그 생각을 걸었을 적에 그 생각한 게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맨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계 대몽이라고 그러죠.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거대한 그 우리의 그 정신 세계라는 그 큰 꿈을 꾸고 있는 존재다. 빨리 이 꿈에서 벗어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급생에 알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윤회를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윤회의 그 업력의 습이 너무 깊어갖고 하루 이틀 닦아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닦아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을 닦아도 안 돼요. 다급생을 윤회한 그 습은 너무 그 우리의 그 아리아식 그 깊은 저장 의식에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는 일이, 즉 욕계, 색계, 무색계를 탈피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죠. 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천상, 아까 말한 육도는 욕계에 해당돼요. 이 욕계에 벗어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대한 강물을 막는 것 같다. 계속 위에서 물이 밀고 내려오는데 강물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사천댐은 그 엄청 양자강을 막아서 거대한 댐을 만들었죠.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댐인데 그 댐이 물을 막았지만은 결국 빼지 않으면 그게 넘쳐갖고 댐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 댐이 터졌다 하면 인구 5억 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상해하고 그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한 5개나 다 숨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강을 어떻게 막느냐? 그 인력이나 우리의 의식 속에, 행동 속에서는 절대 우리 의식의 흐름은 강물과 같아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그 무명 이전짜리, 모든 존재의 이전짜리로 돌아가요. 한 생각이 일념 불생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로 돌아가야만이 강물과 뿐만 아니라 온 삼천대천 세계를 텅 비워버릴 수가 있어요. 온 우주와 법계를 다 비워내야 돼요. 존재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가대에서 그랬죠. 각후 공공무대천이라. 깨달은 후에는 대천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로서 우리는 무명에서 타파해갖고 삼기해탈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다. 욕계라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형성된 세계. 색계는 그 욕심은 벗어났지만 물질의 그 현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세계. 무색계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 의식으로서만 존재하는 높은 고등 그 정신 세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무리 그런 차별이 있다 해도 결국은 중생이라는 거죠. 왜 중생이냐? 무명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이 거대한 삼계 대몽을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도를 닦지 않고는, 즉 정신적인 높은 차원의 수행을 하지 않고는 거대한 강물을 막으려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 중생이 부처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닦아야 돼요. 왜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중생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부처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나의 고향이니까. 내가 본래 이 생겨나기 이전짜리, 본래 나의 청정본연한 내 본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마음의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되고 윤회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윤회를 안다는 것은 이 현실을 똑바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치와 현실을 대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윤회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윤회의 본질을 알아야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내가 모든 수행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목적이 설정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행동하는 데서 우리의 목적지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한 거죠. 내일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그 윤회에서 벗어난 대자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수행이 성불에다 목표를 두고 그 방향으로 무조건 닦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 안이비설 신이 육근의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게 끊어진 열반의 세계, 정멸의 세계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거기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급성의 윤회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났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 어떤 인연들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닦지 않으면 그 수많은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 윤회를 바로 알면은 우리가 윤회에 대한 해탈의 길도 우리가 바르게 길을 잡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서 유식론에서는 아리야식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만법 유식이다. 만 가지 법은 오직 식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유식론은 그 무착 세친이라는 이제 용수 마명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그 시기에 살았던 인도의 정말 큰 도인인데 그 유식이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유식 30송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에 대해서 그 개송을 있는데 그 개송이 30송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그걸 풀이해놓은 걸 봐도 보통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그 식의 흐름을 분별한 그 철학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복잡한 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유식의 근본은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오로지 식의 작용일 뿐이다. 이게 그 유식론의 가장 근본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게 대승불교에서 결국은 윤회의 주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데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기론적인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연기론에서 유식론을 첨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연기적인 현상의 그 의식의 그 주체는 바로 유식론에서 말하는 제8 아리야식이다. 흔히 이제 마명보살이 지은 그 대승기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승기실론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은 유식론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승기실론의 첫 번째가 그 대요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할 적에 불변과 수연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불변이라는 것은 근본 자체가 변함이 없는, 그거는 바로 청정한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연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론에서 말하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진리는 이 두 가지로 분별하는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삼신으로 이렇게 말하죠.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청정법신인 불변을 말하는 거고, 보신과 화신은 보신은 부처님이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을 지은 그 32상 80종호라는 거룩한 부처님의 상업, 지금 부처님 상업, 이거를 보신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오랜 세월 공부를 해서 그런 얻어진 공덕의 몸이다. 그래서 보신. 그 다음에 화신이라는 것은 1100억 화신이라고 그러죠. 1100억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1100억이라고. 부처님이 뭐 1100억 얼굴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좀 잘못 이해한 거고, 부처님의 일체 행위가 전부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라는 거죠.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걸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래요.
변화한 모습이다. 뭐가 변화했느냐?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을 쓴다. 여러 가지 법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은 천백억 하시는데 그럼 우리들은 뭐냐? 천백억 업식이에요. 우리들은. 왜냐? 그게 전부 아리야식으로 들어가는 업이니까. 그 업이 힘을 가지게 되면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업의 힘이라는 거죠. 업의 힘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는 거죠. 이처럼 중생은 업식에다가 그 업식이 가지고 있는 업력에 의해서 온갖 행동을 한다. 온갖 모습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바로 본다면은 절대 이 중생심을 가지고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요즘 이 한참 아무개 스님이 윤회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되어갖고 있는데 그거는 참 불필요한 논리예요.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깨친 자에게는 물론 윤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친 자를 위해서 법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깨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바세계에서 깨친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왜 그 깨친 사람한테 해당되는 법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알면 그만이지. 중생한테 맞는 법문을 해야죠. 그래서 윤회가 없다 하는 건 그건 아주 마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숙명통을 우리가 이 돌을 닦으면은 지혜가 열리고 식이 맑아지고 삼매에 들어가면은 6가지 신통이 저절로 나와요. 그 중에서 숙명통이 제일 먼저 열리는데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전 수백억 년 전 일을 바로 어제 일처럼 본 거죠. 근데 도력이 약한 사람은 전생까지는 그래도 봐요. 그런데 전생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를 우리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죠. 현재가 있으니까 여기에 10년 후는 미래가 되고 요 10년 전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한 10살 이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되지만 10살 이후는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살 전에 또 0살, 한 살도 아닌, 그럼 0살이 되면 그 0살 이전은 어떻게 돼요? 전생이 되겠죠. 전생에 뭐 80, 90대하고 살다 갔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든지 살다 갔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전생이 우리가 과거를 인정하는데 현재를 인정한다면 과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현재를 인정하면 과거를 인정해야 되고 또 현재를 인정한다면 미래를 인정해야 돼요. 왜 현재는 인정되는데 과거와 미래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윤회가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천 년 후에 예언을 하셨고 몇천 년 전에 그 전생을 이야기한 게 그럼 그게 헛소리가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있니 없냐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중생에게는 분명히 윤회가 있는데 왜 중생한테 윤회가 없다고 하느냐. 이건 큰 혼란을 주는 아주 잘못된 마설이 되는 거죠. 윤회가 없다 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 그럼 윤회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그냥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음 생에 윤회가 없는데 우리가 옳게 정직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는 데까지 그냥 막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에 대해서 내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대해서 학고부동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이 잘못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은 윤회 때문에 해탈이 생겼지. 윤회가 없는데 해탈이 왜 필요해요? 수행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들은 윤회에 그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윤회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면 중간에 그렇죠? 앞에는 논리적으로 요 시를 쓴 거고 중간에 한 수행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위없는 큰돈가? 평상에서는 마음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깨친 자에게는 번뇌가 곧 도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깨친 자는 번뇌가 없잖아요. 그러니 도인이 일상의 행동이 희노애락을 도인들도 있어요. 중생들한테 그건 가르치기 위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중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뭐라고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그 중생을 위한 방편이고 본인에게는 희노애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서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감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희노애락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평상심은 바로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심이 바로 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평상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차별심과 분별심과 번뇌망상심, 욕망, 애욕, 탐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상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생들의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가지고 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조주 스님은 대단한 도인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우리가 쓰는 이 일상의 마음을 번뇌망상이 끊어진 무심을 경지에서 쓸 적에 그 무심에서 쓰는 이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요 도요 우리의 본래 청정심이다. 우리의 불성자리와 하나가 되는 도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 끝에 그랬죠. 그대의 윤회를 알고자 하는가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다. 이 윤회라는 것은 멀리 보면 수억급 전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현재에서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 생각이 한 찰나지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래요.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그걸 찰나생멸이라고 그래요. 순식간에 생멸이 일어난다. 나고 죽음도 그 거대한 무한대의 그 수억 천만 급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100년 동안 태어나서 100년 살다 죽는 게 우리의 찰나지간과 똑같은 거예요. 길다 짧다 하는 것은 중생들이 분별하는 것이지 진리에서는 일념적시 무량겁이라고 법성계에 나오죠.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다. 수억만 급이 찰나 순간과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윤회를 알고자 하는가. 한 생각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멸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생멸은 바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 뭐 멀리서 찾을 게 있냐. 윤회라는 것도 바로 찰나생 찰나멸이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바로 보면 해탈이요 잘못 보면 번뇌요 욕망이요 윤회다. 이렇게 규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윤회에 대해서 내가 선적인 것과 교적인 것, 또 여러 가지 그 인도의 그 용기설과 유식설 등등이 이렇게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이해 잘 되셨지요?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심으로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밝혀야 돼요. 한꺼번에 우리가 어떻게 다 밝혀집니까? 우리가 업은 이 태산보다 더 높은 이 태백산이 얼마나 큰 산입니까? 이보다 더 큰 업덩어리를 우리가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 업덩어리를 다 해결하고 나 부처가 되겠다. 이건 과욕이죠.
그 진리도 과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그 산을 옮기는 것도 한 삽을 한 삽 떠내려가야지 무슨 누가 산을 옮겼다는 그런 거는 그건 하나의 그냥 눈속임이고 가짜지 실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영불 수행으로 내 마음을 조금씩 맑혀서 결국은 우리 마음의 고향인 부처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조금씩 다가가는 노력을 하면은 끝내 우리는 부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십시오.